부모, 자식, 형제, 자매 한 가정이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 은혜요, 진짜 축복입니다. 인생살이는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 믿음이 좋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삶의 무게로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해준다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을 당해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치료제는 누군가 조용히 그 옆에 함께 있어 줄 때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정의 위력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용히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함께 할 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이력과 위로가 임하고 덩달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때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모이기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복된 가족 관계, 가정이 회복되어지시는 특별한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고민하다가 시대적 현상 속에서 설교 못지않는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조금은 긴 산문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라 여기시며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경청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쳐왔습니다. 대규모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큰 산불들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 오염으로 바다 생물이 죽어가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에도 매일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최신 핸드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에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진정한 염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의 대기가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 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지구와 그 아픔을 잊게 만들었던 편안함과 즐기던 예출과 여행을 당신들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멈추는 것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 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데 매달리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당신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드림. 아멘 할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면 나 한 사람의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라도 조심할 때 코로나19는 물러가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 하도 유명한 사건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설교 전개상 줄거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하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누구냐? 당시 갈릴리 분봉 왕 헤롯 안디바스의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청와대 비서관쯤 고위 공직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아마도 실력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공사다망한 무척 바쁜 몸이었지만 가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2km, 80리가 되지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는 2000년 전이니 얼마나 고된 길이고 힘든 길을 어쩌면 한 달 내내 아니면 하루 종일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갔습니다. 왕의 신하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갔나요? 4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정확하게 읽으시고 다 읽고 난 뒤에는 저를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지금 절반 이상이 저를 안 보고 계시는데 많이 속상하고 지칩니다. 고개를 피곤하시지만 고개를 좀 들으시고 안 그러면 제가 12시 30분에 끝낼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가 80리길을 달려서 가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왜 달려갔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듣자 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타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속히 내려오셔서 어서 속히 가버나움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시라고 간청했다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하였다, 간청했다는 말은 에로타라고 하는 원문인데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탁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부탁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요청했다라고 하는 뜻이 청하였다, 간청하였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비의 간청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 한 아비의 절박한 간청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 내 아들의 병이 고쳐졌다. 내 아들이 건강해질 것이다.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더라고요. 말씀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집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51절 이하의 말씀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집에서 오고 있는 종을 만납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으지요. 그의 아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종 하나를 급히 말을 타든 수레를 타든 가나로 보냈겠죠.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병이 고쳐졌으니까 더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데려올 필요도 없고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서속히 집으로 왕의 신하를 모시고 오려고 아마도 종은 급히 달려 가버나움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돌아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종과 만나게 됩니다.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쯤이나? 종이 대답합니다. 네, 제7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1시경. 아들에게 임하였던 고열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종이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어떤 말씀인가요? 5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가족이 구원되고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아들이 죽지 않는다. 내 아들은 치료되었다. 말씀하신 그 시각과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살아나는 시각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알고 왕의 신하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 형제가 있다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요? 육신의 질병, 죽음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한 아이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아마도 수많은 종들과 그 사실을 들었던 이웃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적 축복을 누리는 화가 복이 되는 전화이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 기적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음에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 살아보니, 인생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직간접적으로 느껴보니
자식 손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 얻어지는 행복만큼 크고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주가 아직도 없습니다만 손주를 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진짜 이쁘지도 않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면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그만큼 자식 손주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생애 절대같이 갔어. 반면에 자식 손주로 인한 고통, 탄식, 슬픔, 그 누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함이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떤 다큐멘터리로 해야 될까요? 요즘 그런 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103살 잡수신 친정 어머니와 70된 딸이 농촌에서 함께 사는데 중노동이죠. 그러다가 이제 70세 된 딸이 병들어서 이제 내가 볼 때는 과로 몸살 같대요. 그냥 누워 있어요. 103살 된 어머니가 허리도 구부러진대. 그냥 안절부절 어떻게든지 밥 한 술이라도 먹이고 싶고 사람 붙잡고 119 불러다 주라 하고 그 절절함과 애절함이 막 기어다니시면서 얼굴을 쓰다듬고 얼굴을 대고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자식의 고통 앞에, 절망 앞에, 실패 앞에, 위기 앞에 천하를 준다 합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최고의 어쩌면 권력자였고 실력자였습니다. 당연히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어가자 그는 당장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자존심도 신분도 그의 권위도 다 내려놓고 피지배국의 한 나사렛 청년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듯이 자식의 병을 자식을 살려주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 손들의 위기와 시련과 환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본문 말씀 4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의 모습 속에 47절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혹은 그의 행동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듣고 그는 뭐 했습니까? 가서 그랬습니다.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청하였더라, 간청하였더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만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왕의 신하는, 아버지는 먼저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함락 작전 전에 기생 라합의 사건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조국을 배반하면서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과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은지 나의 부모 형제를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라고 협상을 합니다.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조국을 배반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기에 그를 통하여서 가족 구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곧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듣는 데서 난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육적인 모든 문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미래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다 되셔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 사기꾼 같다, 생 거짓말하고 있네 하면서도 사기꾼을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계속 들으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불평 불만하는 자가 쏟아내는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죽습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장로님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바꾸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혼을 복되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들으시고 왕의 신하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에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절박한 아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86길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할 때에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조건 생면부지의 나사렛 청년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매달립니다. 끈질기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는 속에 큰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소문만 들었더니, 예수를 만나봤더니, 예수의 얼굴을 봤더니, 예수의 눈빛을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라면 내 자식을 살리겠다. 한순간 불어닥친 내 인생의 위기, 이 가정의 절박한 문제를 살리겠다는 믿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께서 내 아들 죽지 않는다, 내 아들 낫는다, 내 아들 살아난다는 말이 들릴 때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일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부활의 기적, 아들이 살아나고 가족이 구원되어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 총체적 위기입니다. 전방위적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식으로 멈추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민족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려 간청하십시다. 이수, 저수, 별수 없다. 상수 중 최상수는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찾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바짓가랑이를 붙들듯이 간청하고 간청하십시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아들 그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찾아올 것을, 왕의 신하가 자신의 말을 듣고 되돌아갈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아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되어지면서 영적 축복을 그걸 계기로 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주님은 큰 그림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절박함,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간청하십시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십시다. 달려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